부정식품, 정말 창피한 말입니다. 사람들의 식성을 틈타 놔두는 이 사후약을 속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저런 캠페인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군것질의 유혹엔 늘 무릎 꿇고 말았죠. 여름철 더위를 식혀주던 달달한 얼음 과자부터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게 하는 열대약 아파서 열을 가까이 계속 뭐든지 간에 외모보단 우리 음악에 반해 노래고 랩이고 제대로 할래 원해 더 이상 뭘 더 바래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음악은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엉덩이에 살짝 걸친 청바지 목걸이는 길게 배꼽까지 모자는 타오르는 나의 젊음이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여기 내 손에 쥐고 있는 MRC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수많은 아름다운 진짜 시원하네.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열어젖힌 버스. 아예 한 손으로 부채를 붙이면서 운전합니다. 더위에 지친 승객들도 여기저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고속도로의 정체에 따라서 역과 터미널도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전국의 해수욕장에는 오늘 하루 동안 120만 명을 넘는 피서 인파가 붐볐습니다. 오늘 하루 300만 명이 몰리는 등 100만의 인파가 더위를 피해서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그곳에 파란 하늘을 보여줘 더위를 피해 피서지로 향하는 차량들이 고속도로로 쏟아져 나와 전국의 고속도로는 어느 선, 어느 구간 할 것 없이 차량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혀 움직일 줄 모르는 차량의 행렬에서 빠져나와 밥을 지어 먹는 한 가족. 답답한 마음에 갈 길을 멈추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피서를 즐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운대 수욕장에 120만 명의 피서객이 찾아 바닷물에 전방 뛰어들며 휴일을 즐겼습니다.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달콤한 사랑을 속삭여줘요 이 영상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1970년, 80년, 90년대 정도 불과 지금 한 30년 전 이야기들입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옛날 TV를 편집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가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을 보면서 화나신 분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지금이 훨씬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지금도 저 영상의 모습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아마 속이 상하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언제나 잘 살 수 있을까라면 푸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저 때보다는 더 낫고 길 형편도 좋고 차량 형편도 좋고 아이들 이렇게 간식 같은 거기도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저런 영상을 봐도 웃어 넘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할 때가 올 거다. 옛말을 하면서 살 때가 올 거다. 여러분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힘들게 사는 어떤 사람을 격려할 때 이런 말을 하지요. 그래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틀림없이 잘 살게 될 거다. 그러면 지금의 이 고통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웃으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날이 올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으려면 과거의 고난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은 더 잘 살고 있어야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때가 있다면 언제겠습니까? 천국에 갔을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옛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으려면 과거의 고통과 그리고 현재 행복이 가장 크게 대조가 되어야, 그래야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되돌아보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천국에서는 분명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많은 고난을 절대로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묶어주셨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지난 날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도 주셨고, 이런 섭리를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때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회개하지 못했을 거고, 감히 내가 예수님을 믿기나 했을까? 그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면서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그 교만했던 내가 꺾여질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때 그 고난은 나에게 너무너무 큰 복이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정상에 가까운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글쎄요, 아직도 많은 제한이 있지요. 보세요, 찬양대도 없고 예배 마치고 점심도 같이 나눌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성도 간의 식탁의 교제도 이루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소그룹도 모일 수가 없고, 그래도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교회 학교도 조만간에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오랜 세월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지켜내고 꾸준하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안전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나타나고 있지만, 백신도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하고, 또 치료제도 곧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정확한 좀 자료를 얻기 위해서 백신이 어떻게 개발되고 백신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봤더니 최소한 8년이고 길어지면 17년이랍니다. 그것도 성공했을 경우에 그런 거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백신이 1년 조금 넘어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나오게 됐으니까 이건 정말 기적인 거죠. 백신의 역사 이래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년 만에 백신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촌이. 저는 믿습니다. 분명 머지않아서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웃으면서 옛말 하듯이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때는 정말 코로나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었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고난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해줬고 더 하나님을 가깝게 하게 했고 예배당 예배를 자유스럽게 모여서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들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됐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웃으면서 입말하듯 하게 될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얼마나 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지금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완전한 내세 천국은 아니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현세적인 천국에 들어와 있고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지난날 고통에 대해서 옛말하듯이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좀 설교에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요. 바로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본문 6절을 보실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두 가지 사실을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렇지만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난 어느 누구도 원치 않고요. 고난이 있으면 분명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고난이 다 끝나고 현재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옛말하듯이 웃으면서 그래 코로나도 언젠가는 지날 거야. 좀 우리를 힘들게는 하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래요. 고난이 오면 근심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 키는 뭐냐면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래요. 근심을 잠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 근심을 해소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을, 은혜를,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고난이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기기를 바라고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진짜 뿌리, 근원, 요인은 뭐냐?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구원의 확신.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앞으로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나타내시기로 예비해 주신, 예비해 둔 그 구원을 우리로 얻게 해주시겠는데, 그 구원이 누구의 몫이냐? 믿음을 가지는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문 7절도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지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얻게 되기도 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7절에 주목해서 보면 믿음을 설명을 할 때 아주 그 표현하는 방법이 이상합니다. 그냥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믿음이 금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믿음의 확실함이요.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현이란 뜻이에요. 실현.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함의 단어가 실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실현을 통해서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을 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함 이 말은 믿음의 실현 이런 뜻도 되고 실현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다, 이제 그런 뜻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 이전의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믿음의 실현이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번역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분명 믿음의 실현은 금보다 귀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실현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실현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성이 드러나야, 그래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게 맞아요. 그런데 믿음도 믿음 나름이에요. 가짜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믿음도 있거든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어떻게 분별이 되느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 연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련이나 이런저런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저 사람의 믿음이 확실한 진짜 믿음이구나. 저 사람의 믿음은 가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에 성경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믿음의 확실성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고난 자체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우리의 선진의 지혜로운 상인들은요, 아들에게 자기 재산을 바로 물려주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아들을 친구 지혜로운 상인의 집에다가 일꾼으로 보내서 많은 고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장사도 배우게 하고, 물론 친구 아들을 맡은 상인도 친구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가혹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상인의 도를 배우고, 그리고 장사의 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나면 그때서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장사를 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돈이 아니라 시련을 준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시련이 무엇입니까? 저주입니까? 벌입니까? 결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한 보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재산 물려주면 얼마 지나서 다 잃어버리고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되고 폐가망신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시련을 통과함으로 해서 진짜 더 바른 재산을 잘 관리하고 더 큰 재산을 얻게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젊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쓰러져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훈련시켜서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절대 천국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는요, 시련을 주시더라도 절대 그 시련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어떻게 하시느냐? 철저하게 보호하셔요. 시련을 주시되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 시련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단 말입니다. 저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련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힘든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당신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다면 망하라고 주셨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실패할지도 모르는 훈련을 받으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사람 만드시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음으로 그렇게 해서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장차 영광의 구원을 얻을 사람으로, 아니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고난을 만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어? 왜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훈련시키시는군요. 이겨내 보겠습니다.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고난이 다 끝나고 이제 큰 복과 평안 속에서 과거의 고난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고난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고난을 이길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서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가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일 뿐인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오늘 본문 8절 9절 주목해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요, 당시에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 1차 독자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베드로 전후서가 아주 후대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은요, 예수님의 육신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역시 물론 보지 못했고요, 보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베드로 전서 이 독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보지 못했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설령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은 사랑해요. 여러분, 남편이 외국에 좀 나가 있다고 사랑 안 합니까? 안 보인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딴짓합니까? 자식들이 다른 곳에 산다고 해가지고 사랑하지 않느냐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요즘 우리 삶에 해석하면, 적용해보면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한데도 기도 응답이 안 돼. 예? 내가 어려운데 좀 이럴 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환상으로도 좀 나타나셔서 힘내라 하면서 좀 병도 치유해 주시고 없는 것도 좀 있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하고 불러도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다 그 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베드로 전서 독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어 있기에,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 보살펴 드립니까? 안 보살펴 주시냐고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요, 설령 고난을 주신다고 해도 반드시 유익하게 하실 것이고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영원하고 안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요. 그러면 그날에 천국에서 이 땅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 그때 그것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난날의 세상에서의 고난 시련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면서 감사,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코로나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 속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들어본 적도 없는 고난, 생업이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이 멈추고 가족이라고 해도 같이 만나서 자유스럽게 밥도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조심스럽고 어려운 때에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도 반드시 끝날 날이 올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요, 코로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되 피할 길도 주시고요, 적절할 때 반드시 이 고난을 그치게 해주실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고난이 끝나고 나면, 그래, 마스크 쓰면서 예배드리는 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노래하고 복을 감사하는 그날이 있게 되고 그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김없이 성도님들은 두 부류로 탁 나눠지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오면, 특히 위기가 오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은 반드시 두 가지 반응으로 쫙 갈라집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해지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과거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키며 반성도 하고, 죄도 고치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난날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로 발전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반대가 있더라고요. 평안할 때는 믿음이 건강한 것 같았는데 위기가 다가와서 보니까요, 믿음이 퇴보해버려요. 교회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점점 예배가 소홀히 하게 되고, 처음에는 좀 긴장하면서 영상으로나마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더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했던가요?
교회가 눈에서 멀어지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더 깊숙이 빠져들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믿음은 퇴보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있네요. 정말 맞는 말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알곡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코로나가 유혹입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같은 시험이라도 유혹은 하지 않지만, 죄 짓도록은 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를 해요. 저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테스트를 해보더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쳐보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을 시험을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우리 영광교회의 신앙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우리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코로나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테스트에서 살아남아야지요. 테스트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험이 딱 왔을 때 이게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진 사람들 보면 어렵다고 불평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넘어지더라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시키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야 회개하고, 그래야 딴짓 안 하고,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그래야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요 거뜬히 통과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을 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답게, 그야말로 천국 백성답게, 보니까요 조그만 부자로 살아도 폼내고 살더라니까. 조금 공부를 더 했어도 마치 자기가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 고난, 그래 힘들긴 해.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야. 나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살면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